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갖게 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습관은 지금도 매일의 제 삶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힘을 줍니다. 그것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심정으로 요즘도 매일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 산 꼭대기에 가면 커다란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또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하여 제가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확하게 일주일 전 지난 안식일 4월 3일 안식일 아침 그분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기 출소된 한 홈리스에 의해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다음날 TV를 통해서 바로 접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은 제가 산에 못 나가게 하는데요. 그럴 것이 제가 매일 다니는 길, 제가 매일 다니던 바로 그 시간이었는데 그 순간 마침 제가 아닌 바로 그분이 홈리스를 만났기에 그분이 돌아가셨지 얼마든지 그 일을 내가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난 안식일 아침에 돌아가신 맹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외동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아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하여 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변을 당하신 겁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사고로 길거리에서 불황인의 칼에 맞아 허망하게 죽었다고 그 맹할머니 그런 분의 삶을 우리는 실패라고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00년 전에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한 분이 오셨죠. 그런데 그분도 폭도들에게 잡히시고 잔인하게 살해되셨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해고 당해 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쫓겨나 보셨습니까? 집 렌트비, 차 할부금,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학비, 그리고 또 병원비, 그리고 당장 이번 주말에 먹을 부식도 사야 하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은행과 학교에서 날라온 빌과 독촉장 그리고 또 압류장들은 식탁 위에 쌓여 있고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올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올해는커녕 이번 달은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내 속으로 낳았는데 아이들 학교도 아이들 직업도 아이들 결혼도 아이들 신앙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서 좌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실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족하면,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잊어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내 실패를 잊어주시지만 사람들은 결코 나의 실패를 잊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예외 없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가 만약 부부 문제로 이혼을 한다면 또 제가 만약 도박이라도 해서 파산한다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주던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비참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패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갑산동정. 한심하다, 안 됐다. 이 정도의 갑산동정.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호기심인데요.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식의 호기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를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바로 자위입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 정도까지 망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나는 다행이다.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식의 자위만 할 뿐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실패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를 Epic Failure라는 책을 쓴 저자 이현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고독, 세 번째, 고통, 네 번째, 죽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실패를 이 세상 현대인들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에이즈보다도 훨씬 더 실패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타부시합니다. 그러다가 낙제할까봐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고, 또 이혼하게 될까봐 또 결혼하지도 않고, 자식이 잘못될까봐 아이를 낳지도 않고, 실패할까봐 사업도 취업도 하지 않고,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먼저 다가가지도 않는 것이 너무나 흔한 오늘날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최근 미국에서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카코라피오포비아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 용어로 실패공포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티치포비아라고 하는 질환까지 생겨나게 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합니다. 아무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원 없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번 돈 실컷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원 없이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의 3분의 1 이상이 긍정적인 사고관이나 성공을 위한 지침서 같은 자기 개발 관련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성공하거나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신화, 성공지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은연중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패담은 아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제쳐놓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필연코 성공해야 한다. 나에게 실패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생은 힘겹고 잔혹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 해도 기회도 행운도 시간도 항상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실패에 관한 수많은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 실패라는 단어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 전체를 검색해 보십시오. 딱 한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간단한 단 한 번의 언급밖에 없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연구 프로그램 채널도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십시오.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의 실패,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경은 역설적으로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주인공들의 실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이야기보다는 실패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와 닿고 또 용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한 실패 이야기의 주인공을 시대의 소망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편과 또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 2절에는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단연 주인공을 한 명 꼽으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제자로서 실패하였고 둘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실패 덩어리, 이 베드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큰소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 호수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도망와서 할 줄 아는 게 뱃일밖에 없어서 배에 올라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 날이 새어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전 실패였습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는 어부. 완전 실패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신앙심도 사명감도 상실한 채 과거로 뒷걸음질 쳐 돌아간 갈릴리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 속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자, 완전한 루저였습니다. 이 말이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섬겼던 예수도 루저였다. 네가 섬겼던 예수도 실패자였다.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패배자였다 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의 귓가에는 계속해서 울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사가 있지만요, 또 과로사가 있고 질병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또 순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는 실력의 시대입니다. 실력이 힘인 세상입니다.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체력이 있죠. 또 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힘이라고 하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들은 서로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가 바로 힘이다.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실력이고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권세에게 패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승리자가 되셨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바로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최고 또 최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력보다도 경제력보다도 어떤 기술의 힘보다도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실패가 없는 삶이 더 문제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성공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까지 일하십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한 것을 지키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실패는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의 겉모습밖에 바꿀 수 없지만 실패는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다 새롭게 바꾸어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끝 마치셨으며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백성을 구하러 갔던 모세는 9번이나 거절당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9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고 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대권, 왕권에도 도전하여 실패하였고 자기 템포 조절에도 조절 실패함으로 살인까지 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들로 연단이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4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 때문에 그의 실패로 그가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실패할 것을 아셨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을 아시고도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모세처럼 실패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 실패조차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성공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앗아가지만 실패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얻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얻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트, 그는 22개 시즌을 뛰면서 714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홈런을 위해 홈런의 2배나 되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21장 4절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그 참담한 실패 현장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을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실패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 때부터 인생의 실패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우를 범한 실패자 아담과 하와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직접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한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와 형과 삼촌에게 거짓말과 사기를 서슴없이 자행하던 인격 파탄자 야곱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고 베델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던 실패자 모세를 찾으셔서 그를 민족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살이에 실패한 이들을 친히 찾으셨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귀신 들려 동네에서 쫓겨나 무덤가에서 살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동족들을 팔아 먹으며 살던 세리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방황하고 살던 사람들, 그런 인생 실패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후회와 절망의 언덕에서 좌절하고 있는 인생의 실패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편을 향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나를 찾아오신, 실패자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일어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정의가 만나는 교차하는 곳, 바로 크로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의 군인 탐험가 어니스트 셰킬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탐험 역사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실패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14년 8월 28일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 길에 오릅니다. 근데 1915년 10월 27일 탐험선 인듀어런스호가 그만 떠다니는 빙하 부빙에 의해서 박살나고 납니다. 추위 속에서 대원들을 죽여가며 배를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배를 포기하고 탐험을 포기하고 대원들을 살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배를 포기하고 대원들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28명의 대원 전원 생존이었습니다. 1916년 4월 10일 70일 만에 녹은 부빙군 남극 탐험 베이스 기지인 오션 캠프를 떠나 엘리펀트 섬에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1916년 4월 26일 6명의 선발대가 배가 없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하러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서 구조선을 이끌고 이곳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전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200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사는 유일한 섬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작은 보트 한 대로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과 20m가 넘는 파도, 도중에 멈출 수 있는 작은 섬 하나 없는 그 항해를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보트 위 함께한 5명에게 탐험 대장이었던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섬에 남겨진 자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그들을 구조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한 달 뒤 20km의 파도, 100km의 강풍에 헤매는 6인조의 작은 보트는 11회 만에 드디어 사우스 조지아 섬에 기적적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배를 얻어서 선원들을 구조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 남아있는 배가 없다며 도와줄 수 없다고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에 응하지 않습니다. 배를 구하지 못한 탐험대장 셰킬턴, 대다수의 대원들이 영국 사람들이었는데 모국인 영국에마저도 구조를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 영국 정부마저도 도와줄 수 없다고 구조를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엘리펀트 섬에 남아있던 22명, 대장이 약속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만 기다려라, 내가 그 안에 너희를 꼭 구조하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대장, 그들은 남아있는 부서진 보트 2대를 뒤집어서 만든 가로 6m, 세로 3m의 비좁은 움막 안에서 22명의 대원들이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지하 무덤에 누워있는 바짝 마른 시체들 같았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11마리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펭귄을 잡아 먹으면서 대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원들, 대장이 떠난 지 7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둘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식량으로 그동안 잡아먹은 펭귄만 1300마리가 넘었습니다.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사투 끝에 대장 셰틀턴은 드디어 구조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엘리펀트 섬을 향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엘리펀트 섬 해안에 아침 식사를 위하여 소라 껍데기를 손질하던 2 대원이
저기 빙하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 마치 구조선처럼 생겼네? 라고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점점 더 그 커지는 빙하의 모습이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펀트 섬으로 다가오는 그 구조선 위에 한 사람이 쌍안경을 쓰며 해안에 서 있는 대원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 대장이었죠. 멀리서 대장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사한가? 대원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리 22명 전원 생존해 있습니다. 무사합니다, 대장님. 그렇게 그들은 기적적으로 28명 전원이 남극 횡단에는 실패하지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살인자 모세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의 현장도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잃었다가 되찾은 주님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결혼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또 인간관계, 신앙생활에 혹 실족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지셨습니까? 아파트 안에서 병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 속에 홀로 계실지라도 결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에 남을 명승부 장면들이 정말 많이 펼쳐졌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예선전 7게임을 전부 전승으로 통과를 하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팀이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했던 4번 타자, 바로 이승엽 선수는 1할 때 빈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타율이 1할 때라는 말은 10번 타석에 서서 겨우 한 번 정도 안타를 쳤다는 말입니다. 여론은 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연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김경문 씨는 4번 타자는 준결승전과 결승에서 딱 한 방만 쳐주면 된다 하면서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막으며 일축하고 이승엽 선수를 보호하며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믿음대로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그리고 쿠바와의 결승전에서 이승엽 선수는 2방의 홈런을 쳐서 결국 한국을 올림픽 최종 우승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경기가 끝난 후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는데요. 그 모습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임한 4번 타자 이승엽 선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인터뷰를 중단했다가 겨우 진정하고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팀의 4번 타자인데 너무나 부진해서 팀에 미안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믿어준 감독의 신뢰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실패자로 기억하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2번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할지라도 남극 빙하에 외롭게 갇혀있던 22명의 대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찾아가 그들을 전원 구조하였던 대장 셰킬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믿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찾아주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날이 밝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혼자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 밤새도록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베드로를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 그 한 목격자 예수님이 오늘 내 삶, 내 인생 속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은 끝까지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을 나보다도 더욱 안타깝고 나보다도 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바닷가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은 끝까지 모시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